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믿으시며 느끼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네, 정말 그 고백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좋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참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좋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누군가 나를 가르쳤던 좋은 교사 아니면 좋은 부모님 아니면 어떤 좋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는 누구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잘해주시고 하였던 분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좋은 선임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선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좋은 선임도 이제 제 바로 맞선임, 바로 위에 선임이었는데 저에게 참 많은 것들을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비록 선임이지만 저랑 정말 친구같이 지냈고 저가 필요할 때마다 함께 좀 같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같이 즐거워하기도 하였던 선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힘들어했던 선임들도 기억합니다. 네, 제가 말 한마디 조금 잘못했다고 다행히 저희 때는 이제 구타가 없어서 저는 맞은 일은 없었거든요. 네, 맞는 대신에 1시간 반 동안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딱 말 한마디 네, 뭐뭐 하십시오라고 했다가 네, 너는 짬도 딸린 애가 무슨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고 1시간 반 가까이 네, 이제 잔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선임이 이제 저에게서 조금 힘들었던 선임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다라고 기억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뭔가 잘해주는 사람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 좋은 것만 계속 주는 사람은 때로는 나의 성장에 있어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저에게 힘들게 했던 그 선임을 통해서 사실 저는 군대에서 필요한 생활들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다뤄야 되는지도 그 선임을 통해서 조금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서 또 좋은 일을 하여 주었던 선임일 수 있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국한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부터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지금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장까지는 가장 이 당시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 언제나 이 지역의 패권을 갖고 있었던 국가였던 애굽을 심판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면은 오늘은 이제 47장부터 48장 초반까지 볼 텐데 두 나라 그 옆에 있었던 블레셋과 그리고 모압에 대한 심판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블레셋에 대한 심판부터 보게 될 건데 예레미야 47장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로는 이제 애굽의 왕인 파라오 바로를 의미합니다. 그가 가사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 지역을 치기 전에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시대의 각 국가들은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자신들의 민족, 자신들의 영역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 고대 시대에 여기 이 지역의 싸움, 이 지역의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은 우리 신이 세냐, 너희 신이 세냐에 쌓인 다툼이었습니다.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이기면은 우리 신이 상대방 나라를 이긴 거예요. 우리 나라가 패배하면은 우리의 신이 상대방 나라의 신에게 패배한 것이다라고 여겼던 것이 이 당시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에게 어떻게 된 거죠?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즉 하나님께서 그 나라 신에게 패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능한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네, 당시 시대 사람의 생각에는 무능한 하나님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할 이유가 없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블레셋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므로 하나님은 어느 한 지역,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서쪽 지중해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타 지역에서 넘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에 있는 이 지역보다 조금은 문명이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만, 지금 아들이었던 요나단만 철을 가지고 있는 창과 칼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들이 필요하면은 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그것들을 다시 벼리고 아니면은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어떻게 보면 문명적으로 조금 더 발달했던 것이 이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알고 있다시피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이스라엘과 언제나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게 지금 북쪽으로부터 물결이 일어나서 그 물결이 그들을 휩쓸고 지나가는 모습처럼 그들을 지금 덮어서 그들을 모두 다 지금 멸망시키고 그들을 괴롭게 할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북쪽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심판의 상징과도 같은 것으로 많이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지나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북쪽 길과 그리고 남쪽 길이 있습니다. 이 남쪽 길은 애굽으로 이어지는 길이고요. 북쪽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어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동쪽은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쉽사리 건너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적이 침입을 받을 때는 남쪽이나 북쪽인데 이 남쪽은 보통 항상 좀 누가 올지 알고 있지만 북쪽은 그때그때마다 민족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북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물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와 이 블레셋을 휩쓸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네, 상당히 지금 시적인 표현들이 이 예레미야 심판의 내용들에 많이 나옵니다.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소리가 땅을 진동한다. 네, 그 막 흔들리는 땅의 진동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손맥에 풀려서 힘이 빠져서 자녀들의 손들을 놓치고 어떻게 돌볼지 몰라 하는 그 당황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유린당하여서 두로와 시돈 그 북쪽에 있었던 그 나라들도 지금 이들을 돕지 못하고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갑돌섬, 이 섬은 이제 그레데 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넘어온,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시작점과 같았던 그 지역까지, 그들의 근거지까지 하나님께서 다 유린하시고 다 치실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대머리가 이제 저처럼 머리가 점점 벗겨지는 게 아니고요. 삭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괴롭고 힘들어서 당시 시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머리를 짧게 잘랐던 그 풍습을 지금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가사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 괴로움으로 휩쓸릴 것, 그리고 아스글론도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에는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그 지역이 잠잠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은 조금 상업 지역이었어요.
상업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좀 왁자지껄 북적북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통보시장만 해도 그렇게 뭔가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북적북적하면은 좋은 시절.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적막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무언가 안 좋은 시절임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스글론 지연이 잠잠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그들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지는 사실은 골짜기인데 당시 시대 사람들은 골짜기에 좀 몰려 살았습니다. 골짜기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괴로움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들 가운데 회개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즉, 이 지역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형상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그 지역의 심판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오늘 오라, 무언가 안타까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지역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칼이 계속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전쟁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전쟁의 참상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겪지 않아서 그냥 영상으로 봐서 그냥 가늠만 할 뿐이지만 영상으로만 봐도 참 끔찍해요. 참 보기 쉽지 않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계속 켜켜이 쌓여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이것이 끝날까? 언제나 이것이 끝날까?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칼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려지지 않고 그게 칼집에 들어가 더 이상 이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참상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누군가의 바람이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히 쉬겠느냐? 계속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블레셋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지역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역일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민족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지역에도, 그 민족에게도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심판의 대상은 모압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었다면 모압은 동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모압은 누구입니까? 모압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좀 친족과도 같은 사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에 대한 심판이 1절, 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이 모압은 알고 있다시피 그들의 탄생부터가 조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롯이 그 땅을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천사의 인도함에 따라 이제 그 땅에서 벗어나 수알이라는 작은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함께 할 수 없음에 사람들이 있어도 두려움 가운데 떠는 롯은 그곳을 피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두 딸이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낳게 된 이 자녀가 모압과 그리고 암몬입니다. 모압은 그 중에 첫째 딸이 낳게 되는 그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압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원래 시작이었어요. 롯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그의 이런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처럼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를 또한 의인이라고 표현해 줄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어느덧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등장하였던 여러 우리가 잘 모르는 이제 명칭들은 다 그 지역에 있는 도시 대표하는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수치대가 되어지고 파괴되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6절 가운데 표현하여 주십니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이 노간주 나무는 이제 잘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당시 떨기나무입니다.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그 떨기나무와는 다른 떨기나무 중에 하나인데 그냥 광야에 있는 좀 별 볼 일 없는 나무다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압이란 나라 힘이 있고 당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나라가 이 시간에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에서 정말 볼품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끔 만드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모압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내용을 7절, 8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종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재산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멸하는 자가 매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모압은 어찌 보면은 그의 시작들은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타 민족은 아닙니다. 애굽, 블레셋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민족이라고 한다면은 모압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이 없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느냐? 그들은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는 삶들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야기로 표현하면은 권력을 쫓아가고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하고 주목하였다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신들,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신 하나를 택하여 자신의 최고의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이 신은 능력 있고 힘이 강한 어떻게 보면 전쟁의 정복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이 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에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방법이 인신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 태워서 드려지는 제사.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심지어 내 자녀조차도 그 생명조차 드렸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내 정말 많은 것을 다 쏟아서 그곳 가운데 우리가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히 요즘의 시대의 사람들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보다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거기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아동부 수련회 때 오셨던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지 모르겠다고. 왜 남는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사실은 물질을 내놓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질은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말 풍요로운 나라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을 드리는 게 참 많이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시간을 드리는지, 귀한 시간을 드리는지, 아니면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끝에 남아있는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 에너지를, 내 생명을 어디에 걸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정말 쏟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데 더 많은 것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압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자신의 더 많은 것을,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의 생명까지, 내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내용이 9절 10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약간 주님께서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압에게 날개 줘봐. 날개 줘서 저 멀리 피하게끔 날아가게끔 해봐. 피해줄 수 있나 보자. 피할 길을 줘봐. 그들이 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지 보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한 말씀하여 주시죠. 여호와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어떤 일을 게을리하는 것입니까? 지금 모압의 피를 흘리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모압에게 대하여 심판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 저주를 품고 누군가를 향해서 심판하는 것을 주님께서 멈추지 않게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 같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십니까? 정말 우리 요즘에 찬양의 가사처럼 말씀에 정말 내 생명을 걸며 정말 말씀 앞에 내가 서기 위해서 정말 두려워 떨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무언가 원하고 바라는 좋은 것,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나의 그냥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부적과 같은 존재로 여기시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계속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심판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그 자리 가운데 끝까지 갈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심판의 때에 이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지를 돌아보시고 그 이야기를 그래 나랑 관계없어가 아니고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며 혹여 나에게 정말 요만한 티끌 하나 있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 정말 내게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 앞에 목숨을 거는 삶,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삶,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이 모든 순간에 지나고 나면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